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시선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는 벽에네 내 작은 마음도 읽기가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와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매 순간 주님의 간섭과 섭리하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슬퍼하시는 일들 할 때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범한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세상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나라 안팎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께서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굳세게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만 더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아듣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앙입니다. 또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신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비록 우리 삶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실패와 좌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 은혜 안에서 우리는 형통할 거야. 확신과 이 다짐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인간들과 같이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히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재판하신다. 여기서 신들의 모임이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어서 그들이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총회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총회를 주관하시고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어떤 재판이 열렸을까?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노라. 지금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아삽이 검사가 되어서 피고인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고발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피고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재판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일을 벌였길래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이 재판을 받게 된 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였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세에게 전하신 명령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막 나온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생활을 하였고 애굽으로부터 많은 압제를 받아왔고 또 힘든 노역과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불합리와 부당함이 되물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시 애굽 땅에서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 인생이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그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향해 시편을 기록한 아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후기 시대 그 사람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두 번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말을 듣기 싫어하여 말씀에 등을 돌리고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막고 자꾸만 마음을 굳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실, 가난한 사람이 압제받는 그 사람들 향한 그 자비 없음, 잔인한 행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아삽도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을 주의 완전하신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재판장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사람의 심판은 믿을 수 없으니 완전하신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과 모든 운명은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큰 울림이 된다면은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며 힘껏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공의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 기준이 상실되었고 그 속에서 각자 도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맞닥뜨린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적 기준이 상실되었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각자 도생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곤란한 이웃들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짓밟고 올라서려 합니다.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게임의 룰이란 이기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긴 사람이 법이니 불의와 불공정을 당해도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는
이러한 세상 이치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처럼 잔인한 세상을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보듬어가는 세상, 이 세상을 원하시고 각자 도태되어 어쩔 수 없다는 이러한 냉정한 세상 따위는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이 참되는 것을 믿고 심판장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 세상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 버려두지 말고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경쟁 대상이 아니라 주 은혜 안에서 함께 가야 하는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CCTV를 틀어놓고 그 광경을 전부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선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각자 도생,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러한 원칙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나라와 또 그의 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길에 의하여 정성껏 돌봄을 받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들이 부당한 일과 또 잘못된 일을 처하게 된다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돌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서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 나그네를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